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저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세상 걱정 근심들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먼지 같은 저희들을 자녀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의 하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를 넘어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은혜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갖 우상 숭배와 탄심과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저들의 가려준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삶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전염병과 갈수록 커져가는 기후 문제와 자연재해 가운데 신음하는 지구촌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니 밝은 대낮에도 더듬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이러면 참 답답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시험적으로 눈을 감고 길을 가보면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눈을 뜹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여기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니 일하지 못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도 큽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바디메오에게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든 이상적인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지금은 망해서 더 이상 다윗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왕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맹인이며 거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사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맹인이며 거지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궁유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율과 자비, 인자와 친자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선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야단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책망하면 당연히 기가 죽습니다. 바디메오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의 반대와 책망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더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아주 간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간절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간절함이 바디메오를 더 부르짖게 만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자신의 삶을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 요소가 있어도 넘어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장애물을 뚫고 전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부르짖는 사람을 더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 이 사이에 이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쿠팡 배송처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을 하시고 찾아오시는지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생각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이 늦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낙심해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편법을 동원합니다. 집에서 양육한 종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후계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가 이번에는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해서 하갈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정을 붙이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가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자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자 낙심하며 다른 방도를 구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셔도 믿지 않고 웃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지만 언제 주시겠다 하고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는 때도 있지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며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왔습니다. 이 응답이 늦은 것, 이 늦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해하며 시험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이 방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잠잠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 소리칩니다. 반대에 맞서서 싸웁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과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고 약속하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캄캄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빛이 사라졌을 때,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밝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간구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온 마음으로 찾으라고 합니다.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려면 주고 말란 마시지 뭐 하는 이런 건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시면 이 지긋지긋한 거지 생활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주 간절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의 반대와 비난이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모든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옵니다. 바디메오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이름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빛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어둠에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계속 뉴스에서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어둠으로, 사망의 세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으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헐벗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며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유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서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불쌍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가 없으면 다 마귀의 세력에 끌려갑니다. 이 땅에서는 웃고 떠들며 마시지만 지옥에서는 웃음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웃고 즐기며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성도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육신이 아플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혼자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과 어려움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바디메오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를 쳐서 예수님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아기에게 젖을 잘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아기는 자꾸 울며 보챕니다. 울음이 신호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울음으로 보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젖을 물립니다.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늘 듣던 소리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 아는 내용 같습니다. 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단단해집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과 비슷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불법한 사람들의 행동을 봅니다. 마음이 무뎌지며 영혼의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신앙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을 갈아서 엎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합니다. 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열매를 거두려면 묵은 땅처럼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묵은 땅, 단단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부서뜨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준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갈아야 내린 비가 스며들어갑니다. 땅은 갈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진다고 타령하지 말고 땅을 갈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책망하며 꾸짖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그토록 사모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하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마치 스프링이 튕겨나가듯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격한 반응을 보였는지,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마침내 응답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응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많고 솔로몬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했는지 1000마리나 되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물으십니다.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백성을 잘 재판하여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일생의 소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동안 당한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분통 터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으라 하시자 각종 새가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고쳐졌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셔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간절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이 비참한 환경을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들이 해결되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궁예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궁예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영생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디메오처럼 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후렴에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그러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둠과 죄가 많죠.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춰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복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나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맞선다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28장부터 35장, 사도행전 12장부터 18장, 시편 119편 57절부터 128편, 그리고 잠언 1장부터 8장입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에 참여할 팀을 신청받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그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참여할 팀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축하 행사에 패션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신청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